오늘 본문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13절이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씨 뿌리는 비유가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가장 기본이 되는 비유이고, 이 비유의 해석이 다른 비유를 해석하는데도 지침이 된다는 말씀이겠죠. 14절입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말씀을 듣는 자의 태도와 반응에 따라서 말씀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어떤 사람들에게 전해졌는가, 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와 믿음이 어떤가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또 읽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믿음의 상태는 다 다르죠. 또 우리 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믿음의 반응이 다릅니다. 각자도 길가일 때가 있고 돌밭일 때가 있고 가시떨기 밭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땅일 때가 있죠. 또 사람들마다 어떤 사람은 길가밭이고 어떤 사람은 돌밭이고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 밭이고 어떤 사람은 좋은 땅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어떤 마음의 상태에 있느냐, 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바로 길가에 뿌려진 경우인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들을 때 듣기는 듣지만 그 말씀을 마음에 제대로 받아들이거나 새기지 못하고 듣고 나면 곧바로 잊어버리거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의심하거나 부정하거나 또 거부하는 그런 마음을 가리킨다고 하겠습니다. 말씀이 마음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예수님은 사탄이 즉시 와서 말씀을 빼앗기 때문이다.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사실은 영적인 문제고 또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회방을 놓는 잘하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딴 것에 있거나 세상에 팔려 있거나 그러다 보면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들리지 않는 거죠. 말씀을 이해를 잘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은혜가 전혀 임하지 않는 것이죠.
예배 생활에 소홀히 하거나 예배를 드리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기본이 은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는 가족이나 이웃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면 호기심을 가지고 오거나 또 억지로 끌려올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도무지 적응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얘기처럼 들리고 또 받아들여지지도 않죠. 이러다 보니 교회 가는 것이 불편하고 또 싫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춘기 자녀들이 억지로 교회에 끌려 나오는데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도 않고 이해할 수도 없고 또 거부 반응이 드는 것은 바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표현을 하면 사탄이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오거나 또 말씀을 들으려 할 때 이러한 모든 일들이 영적인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방해하는 것들을 물리쳐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내가 전도하는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심어져서 싹이 나서 이제 열매를 거두기까지 말씀의 역사가 그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야 결국 사람이 변화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돌밭이죠. 16절에 말합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은혜를 받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마음에 기쁨이 생깁니다. 은혜를 받으면 기뻐하게 되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믿음은 말씀이 깊이 그 마음속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기쁨이 생겨서 그 기쁨이 그 사람을 행동으로 옮기게 하죠. 교회 가는 것이 즐겁고 예배 드리는 것이 즐겁고 말씀 듣는 것이 즐겁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말씀의 뿌리가 깊이 그 마음속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정착을 하게 되는데 이 뿌리가 깊지 못한 사람은 어려움을 겪게 되면 넘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나무도 그렇지 않습니까? 뿌리를 깊이 내리면 비바람이 불거나 큰 비가 내려왔을 때 흔들리지 않지만 뿌리가 약하면 바람이 불 때 쉽게 넘어지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서 열심히 하니까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구나, 믿음이 강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 사람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그냥 곧바로 넘어져 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어려움이 생기면 또 고난 가운데 있으면 쉽게 흔들려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뿌리가 깊이 내려야 합니다. 말씀에 뿌리가 깊이 내려야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말씀을 얼마나 깊이 받아들이느냐는 것과도 관련이 있지만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시간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신앙은 곧바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어떤 연단을 통해서 일정 기간이 지나야 신앙의 뿌리도 깊이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은혜를 받다가도 조금 어려움이 있거나 또 어려움이 계속되거나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다 보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또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기도를 열심히 해도 왜 나아지지 않지?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 이런 갈등 속에 신앙이 막 흔들리고 내가 꼭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할 필요가 있나? 이런 해위가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직 말씀에 뿌리가 깊이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다 보면 이렇게 흔들리고 넘어지게 되는구나. 말씀에 뿌리를 내릴 때까지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입니다. 아직 신앙의 뿌리를 내리기 전에 외적인 어려움을 겪으면 흔들리고 넘어지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가운데 말씀에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하고 신앙이 자리를 잡지 못하는 이유가 세 번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시떨기에 뿌려진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 이들이 바로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들입니다. 마음밭이 가시떨기 밭이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결실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원인이 바로 첫째는 욕심이고 둘째는 재물의 유혹이고 셋째는 기타 욕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삶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또 유혹을 받고 또 욕심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고 세상으로 향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이유를 꼽는다면 이 세 번째가 가장 많을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이 세 번째의 경우에 빠져서 믿음이 흔들리거나 약해지게 되거든요. 우리의 마음과 관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세상에 있게 되면 누구나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항상 좋은 상태에 있느냐? 다시 말하면 좋은 땅은 저절로 또 아무런 대가나 노력 없이 유지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땅이었는데 가시떨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가시떨기가 밭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도록 방치하면 좋은 땅도 가시떨기가 돼버리거든요. 교회 마당에 잔디를 심어 놨습니다. 멀리서 풀이 날라와 가지고요, 딱 자리를 잡습니다. 가만히 두면 막 퍼져나가거든요. 좋은 땅이었는데 가시떨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리고 가시떨기를 그때그때마다 제거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좋은 땅도 가시떨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좋은 땅을 망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시떨기를 뽑아내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가시떨기가 주인 노릇을 해서
씨가 결실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염려나 재물의 유혹이나 기타 욕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마태복음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100배, 60배, 30배. 누가복음은 100배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똑같은 씨가 길가에 뿌려지고 돌밭에 뿌려지고 가시떨기에 뿌려졌지만 그곳에 뿌려진 씨는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지만 결실을 맺지 못한 거죠. 하지만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어떻게 됩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만 거부합니다. 외면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커져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받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받아들일 때 결국은 결실을 맺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따라서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똑같이 교회를 다닙니다.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요. 똑같이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왜 차이가 나는가?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00%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걸러서 듣고 또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편의적이죠. 어떤 것은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거부하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대하기 때문에 결실을 맺기가 어렵거든요. 누가복음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또 믿음으로 순종하여 받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가시떨기에 있습니다. 좋은 땅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 마음 밭이 좋은 땅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 가족들이 좋은 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땅이 되지 않으면 10년, 20년, 30년을 다녀도 결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21절이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불을 밝히는 것은 결국은 드러내기 위해서죠. 주변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두운 것을 밝혀서 드러내기 위해서 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감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드러내기 위해서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져 있고 알 수 없는 수수께끼와 같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밝혀지고 드러나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22절에 말하죠.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니까 믿는 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구원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구원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알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24절도 똑같이 얘기를 해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말씀을 듣고 마음이 열리고 믿음이 들어가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듣지 않는 사람이나 들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죠. 듣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 들어도 믿지 않는 사람이나 듣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린다는 것은 측정한다는 것이죠.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 거부하는 자는 기회를 완전히 잃어버려서 모든 것을 다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다는 거, 말씀을 듣고 믿는다는 거, 은혜를 받는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오지 않죠.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있는 믿음까지도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은혜를 사모하고 믿음으로 주님의 구원과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은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우리 성도들이 은혜의 자리로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또 내일 오전 말씀 집회에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셔서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